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후대 운동에 남길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는 중에 너무 잘한 일, 어떻게 보면 최고로 잘한 일이 우리 장학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장학회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 예를 들면 교회 자체 운영도 쉽지 않은데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 자체를 꿈꾸기가 참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와 주시면서 이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 지금은 사실은 장학금 주면 앞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가 커서 못 될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를 보시면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한 아이가 중요한 또 후대 사역에 또 깃발을 들고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진짜 새 일을 행하신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와 꿈과 또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투제고요. 이 장학하는 일은, 그리고 반드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라는 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일은 이제 월화수 또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월, 6월 계속해서 방학을 활용해서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대학 청년들 수련회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는 또 우리 교회가 정교인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죠. 그때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부서들이 다 같이 아침 새벽부터 한 학기를 시작하는 그 기간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하는 시간을 2월 마지막까지 쭉 이 사역들을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돼요. 어제 제가 잠깐 늦은 시간에 우리 선교 훈련 하는 시간이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몇 개를 했는데 되게 좀 수준도 높고 생각을 많이 하는 질문들이어서요. 제가 그걸 답을 준비하는데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일본을 가는데 일본 선교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원수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요. 이건 그냥 훑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신학적인 많은 설명들이, 성경적인 설명들이 진짜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착한데 어떤 부분이 착합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일본 선교에 있어서 왜 일본 선교는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3% 미만의 교회 역사, 교회의 어떤 부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돼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굉장히 좀 어렵고 수준이 있었던 질문 하나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 선진국으로 바뀌고 복음이 없고 우상 숭배하면은 후진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귀신 섬기는 나라인 일본은 왜 선진국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좀 답도 하고 설명도 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그 일정이, 특히 이번에 장학위원회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이렇게 뒤에서 장학금 주면서 선교를 경험하게끔 하는데요.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헌금이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 또 위원들이 진짜 마음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담아서 해주시는 헌금들이 모아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특히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우리 어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기를 맞이하거든요. 설명을 100번을 해도 알아들은지 못 알아듣는지 전혀 반응이 없는 그 나이 애들이지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들 이제 뻗대기도 힘들다. 이제는 이미 사춘기라는 이제 그 단어도 써먹기도 못하는 나이가 됐네.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설명해 주시고 교사도 설명해 주시고 중직자들도 그게 얼마나 귀한 재정이고 여기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일에 진짜 마음 담아서 또 스텝으로 뛰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우리 수련회나 또 장학이나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무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귀한 사역, 너무 귀한 헌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세상 나가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후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여서 제목을 후대운동에 남길 발자취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세계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고 실제로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전 세계가 바라보는 힘 있는 교회였거든요. 한국교회까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많은 신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겠다 해서 신학교들이 막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아예 학생들이, 그 말은 신학생은 후대 아닙니까? 후대예요. 젊은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신학교가 지금은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후대를 위해, 후대 운동을 위해서 남겨야 될 발자취는 뭔가, 오늘 간단하게 조금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너무 다른 걸 많이 했어요. 틀린 걸 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 힘을 내서 했어요. 그 결과물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또 후대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야 될 그런 어떤 일꾼들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럼 우리 에일교회는 어디에 열심을 내고 어디에 목표점을, 방향을 잡아서 뛰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하고 항상 점검을 해야 될 숙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지? 라는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19절을 보시면은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너희들은, 로마 교회에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그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이라는 거는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지혜롭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해도 안 해도 되는 일, 세상적인 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나를 막 드러내고 내 뭔가 이름을 막 드러내는 그런 일에는 미련하래요. 이거 뭐지? 라고 할 만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그 일이 속히 너희들을 통해서 그 선한 일에 집중하는 그 일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일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단의 전략이 그럼 뭐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단이기에 발 아래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까? 가장 우리 후대 사역을 두고 보면 가정을 흔들어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커서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와요. 이 가정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시면 무슨 뭐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가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100% 똑같은 답을 줘요. 부모님이 잘못했네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잘못해서 아이들이, 왜 아이들은 습득하는 데가 있어야 밖으로 배출을 해요. 그렇죠? 표출을 하는 거예요. 뭘 가장 많이 접한 거예요? 가정에서 많은 걸요. 근데 가정을 깨요. 가정을 흔들어요. 가정에 엄청난 싸움과 갈등들이 막 일어난 걸 보면서 자라면서 그런 게 조용히 흡수되는 거죠. 가정을 흔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는 복음이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사역자들이 잠깐 모였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교회가 막 지켜보면서 막 너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 정도 돼요. 100명 중에 3명이나 복음 받는, 전혀 다른 데는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는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2배 이상 감소했어요. 거의 뭐 주일학교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 버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에일교회에게 약속하시고 이거 도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주일날 학생 예배, 뭐 어린이 예배, 뭐 청년, 지금 저 위에선 청년국 예배가 2시부터 항상 있죠. 제가 올해도 청년들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교회 중직으로, 교회 기둥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 청년들, 이 친구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해요. 그리고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잖아요. 자기 개인의 삶에서 하루에 5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요. 5분이라고 말하면 우리 저 매일 성경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오늘 만나 해서 잠깐 읽는 거 한 5분 걸릴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훨씬 넘어가요.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 잠깐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하는 5분 정도, 하루에 5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뭔가를 움직이는, 신앙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학생들이 절반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요, 6일 내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막 살다가 어찌어찌 끌려와서 또 주일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사역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은요, 진짜 생을 걸어야 돼요. 그죠? 아니, 어떤 이유든 앉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3분의 1은,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1은 내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3분의 1이래요. 3명 중에 1명은 이제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나오고 있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면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도 도망을 못 가고 앉아있대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부모님들이 믿음에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요 정말 큽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진짜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배경이 되어진다. 그럼 그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라고 질문했더니 쉬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는 피곤하니까 집에서 그냥 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대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실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경의 단어로 가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올해 2026년 엘교회 도전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왜요? 교회는 여러 생각들이 모여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부딪힐 수 있어요. 넘어서 버려야 돼요. 거기에는 미련해야 해요. 선한 데는요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똘똘 뭉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후대 사역이에요. 우리가 많은 단어들 중에 꼭 그 단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부분만큼은 선한 데 지혜롭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편해져 있는 시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 주변에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받다가 지금 여기 예배 모임에 왔대요. 어떤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던 다른 학교 다니던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소문 듣고 우리 찬양 예배 모임에 참석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청소년 사역하고 선교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불신자인데요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딸인데 무릎에다가 바늘로 계속 찔러댄대요. 교회만 갔다 오면 못 가게. 그런데도 그거를 피해서 도망쳐서 그 핍박을 이기고 교회에 오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때는 진짜로 예전에는 훨씬 더 불신자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교회에 가는 거를 엄청나게 반대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자매한테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군요. 저는 교회 가기 싫어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교회 가라고. 교회 안 간다 했더니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갔었습니다. 뭐 이렇게 장난말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걸 뚫고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교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역사 속에서 한번 성경 안에서도 보세요. 복음과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지금 계속 1월달 시작하면서 창세기 속에서 4명의 족장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의 뭔가의 영향력들을 하나씩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땅에서 뿌리를 내렸죠. 근데 요셉 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오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애굽 시대가 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누구 한 사람이 기억해내서 부를 수 있을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이 단어 자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애굽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그 엄청난 방해 속에서 그냥 멍하니 당하고만 계셨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요 일어나게 만드시고요. 다 부모의 기도의 배경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복음 다 까먹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해서 결국은 구약교회를 이루는 시작점을 그 애굽시대를 삼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단의 방해 그래 방해질해
나는 더 큰 사역들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일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일을 그 깨어있는 몇몇에게 맡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죠. 이 어마어마한 교회 운동들이 막 회복되어져요. 언약이. 모세, 여호수아,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다 들어가요. 그리고는 온 땅을 다, 그 가나안 땅을 싹 다 약속대로 다 차지했어요. 차지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찾아온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단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뭔가 힘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방해해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가 와서 그게 적은 시대가 아니에요. 300년이 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준비하고요. 그 부모가 깨어 기도하는 부모를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서 사무엘, 그리고 깨어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다윗 왕국, 그리고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예배 다 회복시키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또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사단은 여지없이 또 공격해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분열 왕국을 일으켜서 우상 국가를 다 만들어 버려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다 무너지고 북남 다 아수리의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요.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사단의 방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 일들을 또다시 하나님은 또 시작하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서 포로 시대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포로 귀환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국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림을 하나님은 또 그리세요. 포로 귀환해서 왔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느헤미야나 이런 어떤 에스라 이런 사역자들이 있을 때는요 또 막 으쌰으쌰 해요. 막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다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가까이에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발 아래 짓밟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탄생돼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 사단은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요. 또 꿈틀거리면서 또 이리저리 방해를 하네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복음 싹 뒤로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뒤로 다 빼버리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판치도록 이상한 것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도록 그래서 교회가요 1500년 동안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저 구석에 수도는 보통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중세시대 때요.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저 중도 막 골짜기 그 수도원에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 기도들이 모여서 결국은 뭘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교회를 다시금 회복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났죠. 지금은요 이제 사단의 방해가 뭘로 하냐니까요. 교회가 너무 세상화돼요. 이제 돈도 많아요. 요즘 뭐 뉴스에 보면요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펑펑펑 터져가지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두고 오늘 20절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으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완전히 우리 발 아래 두고 발로 발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이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사단의 방해가 더 이상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 앞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거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 후대에게 남길 나의 발자취는 뭐지?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까? 어제도 잠깐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후대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 사역을 쭉 연수를 따져보니까 37년간 뛰어왔더라고요. 그 시작은 뭐 대단한 결정을 하고 와 저를 하나님 이게 아니었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청소년들 마음 담고 청년 대학생들을 같이 함께 손잡고 막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었던 그 시기가 벌써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책을 쓴 적도 없고 학위를 가진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젊은 대학생 때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이 청소년들 말고 내 눈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시각으로 지금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게 유일한 제 젊은 날 후대 사역을 두고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씩 엿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37년을 뛰어와요. 지금은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 뭐 이렇게 후대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뭐 목사님 저 청소년 메시지를 좀 해주세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 손 뗀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하냐니까 지금은 교회를 깨워서 후대에게 눈을 돌리도록 사역자들이 올바른 중심 가지고 후대를 바라보도록 부모들이 진짜로 무릎 꿇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 건드리는 사역이 제 사역이에요. 저의 이명 계약. 제가 남기고 갈 발자취는 그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대단한 내가 엄청난 막 분광사처럼 청소년 집회에 막 가서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막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알고 나서 이 후대를 향한 것들을 우리 부모에게, 교사에게, 교회에게, 특히 교육자들에게, 제 후배인 교육자들에게 이 마음을 좀 하소연하고 소리칠 수 있는 그 사역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의 이명계약이고 제 후대 운동을 위해서 제가 걷고 있는 걸음이에요.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결론은 딱 그거였어요. 아, 영적인 사역이 아니면 이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구나. 어마어마한 뭔가를 막 투자 다 하고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들 막 어마어마한 것들로 막 밀어넣는데 결국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애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영적인 사역이고 이 영적인 사역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내일 이제 청소년 수련회하고 또 1월, 2월 내내 또 수련회들 막 이렇게 성경학교를 많이 쳐.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고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요 너무 산만하잖아요. 중학생, 특히 오늘 아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 고등학교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애들,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제 방에 한번 가보세요. 이건 완전 도떼기 시장이에요. 딱 정리정돈하고 저 애는 좀 병이 있나? 좀 너무 깔끔병을 갖고 있나? 뭐 이 정도로요. 당연하다듯이 정신없이 살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산만하고 그렇게 정신없고 메시지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보는 눈 하나는요. 정확해요. 저 교사 선생님이 교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애들이 알아요. 중심으로 나에게 대하는지 그냥 대하는지 그렇게 산만하고 말도 안 듣고 어디에다 정신을 두고 사는지 모를 만큼 그런데 그거 하나는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요. 저 중직자가 저 목사님이 진짜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어떤 제 친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목회할 때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어요. 어느 날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에 가가지고 사고를 하나 쳤어요. 학교 담벼락에다가 글을 하나 크게 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조금 이상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그 주자에 앞뒤로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주식회사. 그리고는 뒤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놓고 10원에서 1원 부족한 구원이에요. 집에서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막
기도하세요. 뭐 믿음으로 막 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책상 위에만 앉으면 주식하고 있는 아빠를 봤어요. 그걸 보고 애는 너무 정확한 거지. 아빠의 설교 들을 이유도 없고 아빠는 완전히 가짜고 이게 이제 점점 쌓여가지고요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머리도 좋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그래야만 너와내 집이 구원 10원에서 이론 부족한 구원 안 된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죠. 아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무 쓸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이들이 보는 눈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렇게 산만한데 삶이 산만한데도.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저 학생 때 청소년 사역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역에 우리 스태프들로 뛰는 분들, 또 중요한 앞에서 찬양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 또 이제 메신저는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세요.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섬기는 게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바울이 대단해, 아볼로가 대단해. 막 그때 막 고린도 교회에서 막 경쟁 붙었는데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우리가 열심히 했던 뭐 어마어마한 메신저가 됐던 내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아이들은 변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청소년 때는요 너무나도 작은 진짜 겨자씨 같은 거 하나가 탁 부딪히잖아요. 만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열매가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큰 게 아니어도 돼요. 교사가 잠깐 한마디 해주는 그 진심의 한마디가요 아이들 인생을 확 바꿔요. 엄청난 메시지가 아니고요,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 하던 중에 툭 던지는 한마디가요 갑자기 이 아이의 마음을 바꾸고요 심령을 흔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청소년 집회나 우리 수련회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뭐 청년 대학생들 예배나 뭐 이런 거에 영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강조하냐니까 조금이라도 틈이라도 열리라고. 만문이 열려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이거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건드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복음, 전도, 선교, 후대, 특히 후대 사역,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획은 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후대 운동에 남길 발자취.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일에 내 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중심의 고백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시고 내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껏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